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시간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나왔으니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일까요? 빛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번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빠른 것은 세월입니다. 세월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고 또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실 어제의 일인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의 전의 일이 되어 있고 또 젊음도 사실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너희는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세월은 매우 빠르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 또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흘러가는 세월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해놓은 것은 정말 하나도 없는데 안타깝게 잃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을 잃었다고 하는데 건강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표들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가 안타깝게 잃어버린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인지, 또 내가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빠르게 흘러가는 사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우리를 바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목적 있도록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은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서신서가 대부분 그렇듯 마지막 장은 결론으로 그 교회에 권면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많이 썼는데 얼굴 쓴 이유도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 편지를 쓰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가는 것이죠. 얼굴 대면하고 그 교회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교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쁘고 또 그의 삶을 보면은 사실 감옥에 갇힌 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즉 감옥에 쓴 서신들이 많은데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1장에 3장에 걸쳐서 그 처방전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해결의 키는 여러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사실 먼저 사람을 찾고 또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찾는 것. 이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인 것이죠. 숨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고 또 능력의 통로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기쁠 때도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도 문제보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보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일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골로새 교회만 주는 권면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문제는 빠르게 지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사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예배한다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텐데 사실 매일매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설거지를 할 때도 아니면 공부할 때도 아니면 일을 할 때도 언제든지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성도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숨을 쉬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기도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했듯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기도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는 방법, 곧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별명을 붙이자면 삼중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쁜 상황에서도 이 나를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의 이 청교도 설교가 존 버녀는 이 허락 없이 설교했다라는 이유로 12년간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하루 이틀 보내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려 12년입니다. 그가 풀려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앞으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녀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는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2년간의 옥살이라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놔도 아마 몇 번이나 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존 버녀는 흔들리지 않고 이 옥살이를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옥살이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에게는 거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철로 역정을 기술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감옥에서도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글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탈고와 출판은 이제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글은 그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 역시 감옥에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이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갇혀 있다는 점에서 사실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끝에 기도함으로 너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 역시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자임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사실 이래서 중요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잃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고결함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 감사로 깨어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 사실 미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또 정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일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될 놈은 되고 안 된 놈은 안 되는구나 라는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 너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화는 눈앞에 보이는 군대를 보고 그는 두려워하죠. 그래 엘리사는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안의 눈을 열어주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화는 눈앞의 위기를 보았지만 기도하는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위험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었고 결국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존 버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신앙의 위인들은 신앙의 위인이라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중 어느 누구도 나는 신앙의 위인이 되겠다라고 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놓인 암담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자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로 깨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앙의 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언가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간절한 꿈이 있다면 더욱 기도하며 그 꿈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나 부모나 형제의 일은 내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서게 됩니다. 둘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감사로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지금 매임을 당한 것도 바로 이 일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또 그가 정말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전도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하여 기도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사역자와 교회와의 관계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서론에서 바울 일행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골로새 교회에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즉 기도는 쌍방향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서로 문안을 챙길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가 있는 동안에도 에바브라는 자신의 목회 대상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애써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자와 성도들은 서로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 풀려서 남보란 듯이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교회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서는 것은 모이는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모인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설 때 세상에서 교회로 서는 성도의 모습도 여러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서 내가 교회로 서는 것은 여러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 일주일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교회로 내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한 시간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서로를 위하여 예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과 사역자들은 그리고 골로새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서서 기도하는 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제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얼마나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예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저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너는 그들을 위해 얼마나 예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 에바브라처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기를 위해 예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대강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대강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부제를 삼중기도라고 했는데 성도는 기도해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먼저 기도의 대상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 공동체, 성도와 목회자,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 이 쌍방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셋째는 바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비교적 하는 편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도에 관심이 적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서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내 기도 순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합니까? 무엇을 가장 또 오래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사실 기도의 순서는 우리 마음속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입술은 속일 수 있죠. 입술은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기도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내 문제는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와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강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영생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뒤로 미루거나 아예 기도에 빼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에바브로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위해 애써 기도합니다. 이들 모두는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이었고 그 영혼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는 잘하지만 사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세워지지만 정작 무너지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사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성도의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합니다. 외인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중 특히 전도 대상자를 가리키죠. 이들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즉 기회를 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전도해야지 하다가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시간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정말 믿음으로 활용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 또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6절에 나타나듯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맛깔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애꿎은 질문에도 마땅히 대답할 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기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실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고 전도하라라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억지로 준비해서 대답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그들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있어야 기도하고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의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품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굳굳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계속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되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바브라처럼 한 영혼을 품고 애써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처럼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만 주구장창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하게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그냥 사업하고 모은 거를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